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 끝절까지는 본문 다 보겠지만 우리 같이 말씀 볼 건 1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돼.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베와 살문난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을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거기에서 기드온이 분우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숲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곳에 지나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쏘는 군인이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요프와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왕 두아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구대를 전멸시켰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드온 4번째 시간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래서 좀 죄송스럽고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걸어온 일을 좀 보면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던 제단을 가지고 있었고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약간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고 하나님이 교만할까 봐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미디안과의 전투에 참전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 친척이 존재하지 않지만 미디어에서 나오는 충청도식 유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특유의 느릿함과 애들러 돌려 말하고 직설적인 말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특히 직설적인 말을 하는 경상도와 정상도 지역과 대비되는 지역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는 과속금지 하라는 문장을 충청도에서는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묘하게 킹받으면서도 안 받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웃음으로 마무리 짓는 데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이 요 맥락 속에 있습니다. 앞서서 봤던 7장, 저번 주 봤던 7장 25절을 보면 그러니까 전투가 끝나고 그들은 미디안의 두 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와 전투를 하고 끝난 건 아니었고 계속 추격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병력이 부족하자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을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드온은 이북에 있는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만 불러서 전투를 했는데
오늘 지금 등장하는 에브라임은 늦게 부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왜 얘네가 지금 불편하냐 하면 전투가 끝나면 늘 전쟁 끝나면 전리품을 나눠 갖죠. 또는 공로를 따지게 됩니다. 사람과 지파에 따라 차등된 기여도를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을 때 기여도를 따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시각에서 8장 1절을 보면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들께서는 미디안과 싸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에프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항의합니다. 왜 일찍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일 다 끝나고 일하는 척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직이나 사회생활, 공동의 생활을 했을 때 시작할 때 사라졌다가 후에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아는 목사님은 시작할 때 살았다가 끝날 때 오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 교회에서 늘상.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뉘앙스가 늦게 불러서 늦게 왔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늦게 참여해서 가져갈 분량이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했으면 기여도가 높았을 텐데 지금 에브라임의 기여도가 조금 낮습니다. 가져갈 게 없으니까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왜 그 일찍 안 불렀냐? 니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 기드온 너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좀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2절 3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하다. 기드온이 이제 에브라임에서 말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에 떨어진 포도주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의 출산 것보다 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엘과 스웹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정치적 수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는 국제정세가 굉장히 복잡한 곳입니다. G2라고 불리는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균형 외교를 우리나라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잘 줄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편들었다면 우리나라 경제도 뭐든 큰일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죠. 어디 서버리면 무조건 보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기드온은 그러니까 져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자신이 했던 공로보다 에브라임 지파진이 늦게 한 게 더 훌륭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예예예 그냥 이렇게 우쭈쭈 해주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급하면 어제 그래슈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지 왜 늦게 와서 는 있지만 겉으로 듣기에는 진짜 막 세워주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약간 정치적 수사로 이제 갈등을 넘겨요. 지혜롭게. 300명의 용사 전투가 완벽하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봤을 때 앞서 8장, 7장에 있는 전투가 끝난 건지 이게 2차 전투가 시작한 건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전투가 또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전쟁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전투가 좀 계속 남아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데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저수로 추적하였다. 기드온은 숲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숲곳의 지도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 손에게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전쟁 중에 영화를 보면 배가 고파서 군인들이 민가를 침탈하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군인 장비와 상관없이 군인이든 장비든 상관없이 일정량의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지만 전쟁에 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계와 부대가 있을지어도 기름이 없다면 전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이 있더라도 밥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드온의 생명자들은 지쳤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숲곳이라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빵을 달라고 부탁했어. 나 너무 배고프다. 근데 빵을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들의 일을 설명합니다. 자기는 지금 전투 중인데 자신이 지금 미디안과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고 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얘기하니까 기드온의 첨이 무시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숲곳의 입장에서 사실 확실하지 않은 기드온에게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웠겠죠. 호의를 베풀었다가 만약에 미디안이 이겼다면 자신들이 후에 보복을 받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기도는 선택하지 않고 미디안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숫꽃 지도자들의 거절은 기도원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전쟁 승리 후 돌아와서 숫꽃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가시 다 찌르겠다고 선포하고도 합니다. 굉장히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원의 분노 장면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장면의 설명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한국말로 보면 잘 티가 안 납니다. 원어를 보면 좀 티가 나는데 기도원과 300용사를 설명한 수식어가 바뀌었습니다. 앞서 7장 2절 처음에 300용사를 부를 때 수식어는 뭐냐 하면 개역개정판에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변형에서는 네가 거느린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여하튼 네가 거느린 너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인식 속에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군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7장 4절에서도 기도원과 300용사 이렇게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근데 8장 요 앞절까지 4절 처음에 앞절까지 4절까지만 해도 함께 거느리는 함께라는 에트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에트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히브리어가 함께라는 뜻이 달고 있는 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위계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상황이 언제 바뀌었냐면 숫꽃 사람들이 대화에서 바뀝니다. 숫꽃 앞에서는 기도원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나를 따르는 백성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함께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숫꽃과 대화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들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나를 따르는 백성이라고 표현한 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 이쁘게 해야 돼요. 진짜로. 말을 이게 뭐 우리가 얘기할 때 어떤 리더들이 있잖아요. 회사든 교회든. 근데 저도 후배랑 얘기하다가 느낀 건데 저희 담임 목사님 좀 겁쟁이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야, 겁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야, 니 담임 목사님 염려가 많으신 거야.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아다르고 어다르. 겁쟁이라 그러면 되게 찌질해 보이고 염려가 많으면 되게 이제 소신이 있으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되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되게 중요해요. 삶에서 말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긍정 언어를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단순히 무슨 뭐 자기 암시나 기시 같은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도 이렇게 말할 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나한테 기도받고 병이 나왔어. 대학에 합격했어. 이런 유의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싫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받더니 뭐 병이 나.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치유합니까?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가 설교가 좀 유명해지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주면 나한테 기도받으러 와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들을 때마다 계속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야, 함께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야, 혹은 내가 대표로 기도했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를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의식을 때로는 대변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세요라는 말을 1도 안 할 겁니다. 저는 아마 제가 목회를 제가 은퇴할 때까지 많이 남았지만 절대 그런 말 안 씁니다. 나한테 기도를 왜 받으러 와?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간다는 소리는 사실 그렇게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 함께 목사님이 공동체를 위해서 혹은 가정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 거지 목사한테 기도 받는다는 건 주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의 의식이 좀 바뀐 게 느껴지시죠? 함께해서 나를 따르는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화가 났죠? 이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분우엘로 올라갔습니다. 분우엘에서도 사정을 했지만 또 똑같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어떤 저주를 하냐면 9절에 보면 내가 안전하게 성암모모 돌아오나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어 하고 말했던 그 망대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감시탑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화성 가면 이렇게 탑 같은 거 있어요. 감시하는 곳 이렇게 높게 일정 부분 감시탑 같은 게 망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감시탑은 사실 군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안 장치인데 그걸 헐어버리겠다. 니네 군대를 사실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보면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왕도 쫓고 있죠.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 살아난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이 12만 명의 전사였다고요. 300명을 12명을 전사시켰네요. 기도원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요부가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할 세바와 살문나가 살고 온 부대를 전멸시켰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기습으로 승리를 거둬야 그리고 전멸까지 시킵니다. 그냥 재밌는 게 뭐냐면 13, 1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막 치고다가 숫곳 사람, 아까 거절당한 숫곳 사람 젊은이를 만납니다. 포로로 잡아서 캐물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가 이름 77명이 되는 숫곳 지도자들의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신을 거절한 리더들입니다. 명단 싹 받고 들어가서 갑니다. 기드온이 가서 선포하죠.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서 빵을 주려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다 들겨닿았단 말이야 하며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이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진짜로 들과 씨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분우엘의 망대도 걸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박찬욱 감독의 복수 3부작이 있습니다. 복수는 나의 곧 올드보이 친절한 근자씨. 인간의 복수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모두 분위기가 묘하고 좀 싫어하는 분들은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저는 꽤 흥미롭게 보는 영화들입니다. 보기 편한 영화는 아닙니다. 다 18세고. 특히 이제 좀 올드보이가 좀 기억에 이렇게 복수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좀 떠오르면 그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영화 올드보이는 복수의 진심인 유지태가 연기한 이유진이라는 캐릭터가 한치 혀를 잘못 눌린 최민식 역의 오대수를 향한 집착어린 복수극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이 누나를 어쩌면 이렇게 방관하여 죽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오대수를 15년을 감금시키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완벽하게 설계하여 오대수가 이우진 자신이 겪은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광기 어린 집착과 복수극이 진행된 영화입니다. 조금 내용이 교회에서 말하기 좀 그래서 말하진 않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쇼킹합니다. 자, 이 영화를 보면 복수심에 대한 분노가 어디까지 있고 또 복수심이 나까지도 고통을 받게 만드는지를 보게 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심오한 감정을 우리는 그 영화를 통해서 목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분노 안에서 복수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돼서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밟아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이죠. 근데 믿음 안에서는 복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주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보복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험으로, 입학으로, 성공으로 복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 복수는 분노와 상처만 낳습니다. 그리고 복수와 분노 그리고 오늘 기도는 욕심이 가득한 상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어서 하는 얘기지만 막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들이나 사람들 만나면 제가 하는 말이 절대 미워하고 저주하지 마라. 축복해라. 그래서 제가 늘상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 관계 어려우면 축복해서 보내버려라. 저 사람 잘 돼서 나한테 가라. 우리 조직이든 어디든 잘 돼서 가게끔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보복을 하려고 해봤자 되지도 않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수가 남긴 하지만요. 자, 기드온이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18에서 21절 이거 안 읽었죠? 눈을 한번 보십시오. 18에서 21절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묘합니다. 오늘 본문 18, 21절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브로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 난 형제들이다. 주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고 하였던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사내들 양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와 목에 소순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갔다. 기드온의 형제들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델을 부릅니다. 갑자기 아들 예델을 불러요. 그리고 아들 예델한테 하는 명령이 뭐죠? 얘네들 이 지금 왕들을 네가 직접 죽여라. 왜 아들을 불러서 죽이라고 했을까?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아들을 불러서 죽이래. 갑자기
갑자기 튀어나와. 맏아들 얘들이 팍 튀어나와가지고 얘 죽이래. 왜 죽이라고 했을까? 뭐 잘 봐봐. 뭐가 중요할까? 왜 죽이라고 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마지막에 우리 야구를 봐도 못하다가도 마지막에 결승타를 치거나 역전 적시 2루타 이라고 치면 영웅되잖아요. 그 전에 죄는 사라집니다. 똑같습니다. 세습하려고 얘들한테 공로를 씌워주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이해되세요? 요즘 한국 사회 부모님들 같지 않으세요? 다 자기네가 해주고 아들 딸들이 하게끔 논문도 써주고 봉사시간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해놓고 아들한테 딸들한테 공로만 씌워주고 똑같죠. 그냥 지금 세습하려고 얘들한테 공로를 씌우기 위해서 다 밥상까지 차리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면 누가 마지막에 적장에 목에 칼을 뱉느냐가 후대에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을 불러서 죽이라고 합니다. 나를 따르는 군대 맏아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아들이 칼을 뽑지 못하고 주저하니 세아와 살문나가 야 어린아이에게 죽기 싫다면서 직접 치라고 합니다. 그 장군들한테도 기분 나쁜 일이겠죠. 어린아이한테 죽기면 차라리 네가 죽여라. 뭐 어린 죽다 그 영웅 싫다. 그래서 기도에 직접 처단합니다. 그리고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갑니다. 이 초승달 이슬람 아닙니다. 이때 이슬람 없었습니다. 이슬람 아니고요. 뭐 이거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지역이라 그걸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후에 나온 얘기라서 뭐 여튼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좀 보니까 제 생각에 미디안 상징하는 어떤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가져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전리품 가져가는 건 가나안의 전통입니다. 앞서서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기돈이 바람직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 해요. 그리고 앞에서도 왕자와 같았다. 묘하죠. 뉘앙스가 지금 계속 바뀝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갑자기 이제 전쟁을 이기고 나면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올림픽에서 별거 아닌데 화살 잘 쏘고 칼 잘 쓰면 칭찬받고 지금 되게 영웅 추대 해주잖아요. 맞긴 맞는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22, 23절에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 불안이 가득한 상황에서 리더를 찾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로 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 세움에는 하나님은 없고 누군가를 의지하는 행위를 합니다. 교회는 좋은 리더가 세워져야 되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기준으로 세운 좋은 리더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의 시각은 교회적 시각으로 보긴 하지만 지금 담임되신 목사님들, 저 후배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장로님들이 저기 미국 유학파, 저 큰 교회 분목사들 뽑아서 잘된 케이스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더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적 기준으로 뭔가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을 받거나 리더를 세울 때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의도와 자신들이 잘하는 것,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오랜 기간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든 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근데 일단 기도는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나도 안 다릴 거고 아들도 다스리지 않을 거다. 아들 얘기는 갑자기 왜 들먹여? 왜 아들 얘기까지 들먹였을까? 영화 반지의 제왕의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1화는 봤던 것 같아요. 1편은. 절대 반지를 찾는 사람들 그걸 끼지 말아야 하잖아요. 갈 때까지. 근데 그 끼고자 하는 욕심 그걸 묘사하는 장면이 저한테 인상적인데 골룸 그 반지 주웠을 때 그 표정과 그 다음에
포로드의 눈이 약간 돌아가는 장면이고 눈이 막 신비롭게 바뀌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왕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왕좌, 왕의 의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만 본다면 참지 못하고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은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지금 사실 속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달라요. 자, 이어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보십시오. 자, 왕자, 저는 왕은 안 할 겁니다 하고 말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기도오는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모두 금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이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금을 모았을까? 왜 모았을까? 근데 1700세겔이래. 이게 환산해보니까 20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것으로 뭘 했을까 중요하죠. 지금 왕 아닙니다. 근데 또 금은 걷어. 왜 걷어? 금 갑자기 또. 근데 뭘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27, 28. 이게 쇼킹합니다. 그 기도는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돈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봇을 만들었대. 에봇이 뭘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기돈이 에봇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옷이에요. 그리고 에봇이 있어야 되는 것은 오브라 성읍이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성읍에 놔요. 에봇. 제사장은 오브라 성읍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은 음란하게 섬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는 죄악을 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질서가 아무리 지금 우리가 무너졌어도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대우해 주는 것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뭐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여튼 목회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례부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는데 에봇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왕 노릇하려는 노릇하려는 기도 속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이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높은 회장님들, 장로님들이 임금체불 엄청 많이 하잖아요. 사업장에. 자기 방에 기도방이 있는 장로님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해요. 그리고 가짜 교회를 만들어서 세금 횡령을 하는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쇼생크 탈출해 보면 교도소 관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뒤로는 횡령하고 죄악을 버무리는 것들이 영화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근처에서 오늘 기도는 그러한 거예요. 에봇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밤낮 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명예와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기돈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는 교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섬기게 해야 되지만 십자가만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만 계속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죄의식에 밀어넣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혹은 목사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로 교회를 통치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29에서 31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기도원이죠. 기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그런데 기도는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 됐다. 아들이 70명이래요. 또 세겜에 있는 첩과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첩이 많고 아들이 70명입니다. 이거 누가 하는 행위죠? 왕들이 하는 행위죠. 지금 기도는 왕 아니거든요. 사사입니다. 왕이 아닌데 아들이 70명이나 되고 아내가 몇 명이라는 얘기가 첩도 많대잖아요.
왕들이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조약을 맺고 결혼 딸 바꾸잖아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고.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명령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입니다. 32절에서 35절 요아스의 아들 기도는 나이가 많아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의 사람의 땅 오브라에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이 건져내 주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서 언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의 은혜를 갚지 않았다. 왕노릇을 한 기드온 감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기도에 슬며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은 반지를 끼고 싶지만 끼지 않는 것, 정말 유혹이 좀 끼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보좌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상 강조드리면 하나님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능동적으로 살라는 주문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고 모든 일에 감사와 간격으로 더 치열하게 더 뜻있게 살라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묘하게 바뀌어가는 우리의 언어와 인식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복수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복수심 때문에 함께하는 군대에서 나의 군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다들에게 세습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마지막에 왕노릇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호가호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개척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통치 안에서 성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상 조심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도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여름 사기 잘 끝났거든요. 내가 하는 것 같다고 오해할까봐 제 스스로 늘 정신 차립니다.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막 그 부흥설처럼 웃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거에 대한 압박도 좀 있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지만 결과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했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입신을 하거나 방황이 터지거나 환상을 보는 건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니죠. 나는 그냥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사사로서 그냥 역할을 한 건데 내가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내가 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 내가 나랑 기도하면 방언 터져 이런 소리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건 절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주어가 내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보좌를 비워둬야 합니다. 그리고 보좌를 비워놓고 그 보좌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좌를 비우고 막연하게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따를 것 같지만 혹여나 여러분들 명예가 생겼어요. 인기가 생기고 좋은 대학을 가거나 내가 정말로 원하던 데 합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장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을 잘해서 갑자기 부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내가 갑자기 진급으로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것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큰 거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큰 걸 준비하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교회 조직을 고민하고 교회를 계속 실험하면서 차근차근 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갑자기 뭘 부어주셔도 겁납니다. 천천히 가는 게 좀 맞다. 그 다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내가 갖고 가려거든요. 3.13은 조목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 확실하게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가 우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을 농담이서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가고자 하는 반지의 장의 그 볼륨과 포로도처럼 그 보자만 보면 눈이 막 뒤집히는 모습들이 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우리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교회가 작다고 무시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축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잘 되라. 잘 돼서 딴 데 가셔라. 우리 좀 괴롭히지 말아라. 축복하면서 저주하지 않고 또 혹여나 우리가 잘 돼서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겠죠. 하고 아들을 낳아서 제가 교회를 세습하면 좀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세습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고 저거 세습하려고 어릴 때부터 약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교회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전 진짜 많이 봤습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많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큰 거를 부어주실 텐데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드온 큰 공로를 세운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신앙생활하면서 기드온이 마치 300명의 용사를 용맹하게 싸우는 군인 같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잘 보면 다음에 또 아직 기도 남았습니다. 계속 보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아야 되는 거지 기도원이 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그냥 한 거지. 근데 그 결과를 자기가 훔쳐옵니다. 그런 오류를 우리 신앙 가운데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솔직히 좀 뭐 좀 잘생긴 것도 은혜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뭐 그거라고 봐. 뭐가 됐든 검증이 되고 있잖아. 어디 가면 주목받고. 근데 그거를 교만하게 막 할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웃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큰 은혜와 감사. 내 유전자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는 감사가 있어야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꾸 여기에 왕노릇하자라는 시도들 제가 뭐 담임 목사로서 뭐 대접을 받습니까? 아니 뭐 하다못해 여러분이 물을 떠다 줍니까? 제가 물 떠다 먹지. 다른 교회 같았으면은 제가 가끔씩 딴 데 가면 제가 목사라는 걸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기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가면 다릅니다. 네? 하는 게 달라요. 저한테 하는 게. 여러분들 제가 편해져가지고. 아니, 이게 좋습니다. 저는 근데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왕노릇 받으려면 물도 갖다 주고 다 해야 되지 뭐. 뭐 다 갖다 놓고 막 알죠? 여기 막 다 그 있습니다. 옛날에 그 청소 내가 하는데 교회 여러분 청소 나도 합니까? 제가 나한테 줄래? 토요일 저녁이든 내가 아침에 하든. 그러면 이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걸 지금부터 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섬기는 사람이지 왕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데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왕노릇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 별거 아니지만 있을 때 저 가운데 앉히려고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메인 자리에 앉히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어른 뭐 교회 리더로서 앉는 거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분도 그런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절대 이곳의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도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뽑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려 선택받았지. 반대입니다. 민주주의로 신앙생활 다 풀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한 게 아니어서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있지 않고 여러분 기도는 되게 놀랍죠?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다음에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아들 아비에셀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추억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